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 주님 답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한주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바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해요. 이 고백들이 나의 마음을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의 내가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함께 우리 예배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대표기도 이세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한 저희들의 입과 저희들의 혀와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붙잡혀지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더러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들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겨울 수련회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겨울 수련회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저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과 길을 열어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이제 3학년 내일 이번 주면은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이 있고 또한 주여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그동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웠던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첫 발을 내릴 때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졌듯이 또한 주여 저희들의 영이 잘됨 같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모든 생활에서 다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저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저희들이 염려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저희들이 텔레비전의 뉴스로 이런저런 소식으로 보고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참상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승리로 다스려 주셔서 하루빨리 평화가 오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의 참상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평화 내려주셔서 평화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유영호 전사님께 더욱더 말씀의 권능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또한 이 시간 이 겨울 시즌을 또한 주여 많은 수고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제공하시는 선생님들께 주님께서 이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못 찾은 분들은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거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오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 앞에도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제목은 광야에서 우리는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라는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옆에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광야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마른 흙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마른 땅과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물과 생명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광야를 떠올리면 광야에는 죽음과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두 나라 중에서 바로 이 위쪽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북쪽에 보냄을 받아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가 생전에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니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를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적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에 성행하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쳐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신 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을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제단 중에 어떤 제단에 불이 내려 응답하는지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던 그 놀라운 기적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땅 바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는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적,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 이 파란만장한 이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 속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그 인생길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그 사건의 내막을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옆에 있는 실세는 바로 그의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이 왕과 왕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그 땅에 가져와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섬겨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대결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대결을 앞서 치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은 없다. 완벽한 승리다. 이것이 바로 마침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알았고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의 사건의 이야기의 내막을 전부 다 듣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아합과 아합과 이 이세벨 이 여왕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던 모든 가뭄을 해결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다른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땅에 많아졌던 것을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신하를 시켜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이 행적을 찾을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였던 850명의 내 신을 섬기던 숭배자들처럼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처참하게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쪽이 기세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맹렬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전혀 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차게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장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고 외치는 이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를 자신들의 단장처럼 생각하며 이 이세벨과 맞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워야 할 이 엘리야가 뒤로 돌았던 것입니다. 뒤로 돌아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쳤을까요?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세벨을 무찌르면 될 것인데 왜 그가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이겼고 두 번은 이겼고 세 번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쯤 싸워 이겼으면 이제 이세벨이 물러갈 만도 한데 물러서지 않는 이세벨을 보며 그가 겁을 집어먹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며 그 광야 속에서 승리를 외쳤던 엘리야였지만 그에게 다가온 광야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그 끝나지 않는 길에서 엘리야는 뒤로 돌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이제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는 그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피 흘렸던 자신의 동료들이 빛을 발하는 그날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엘리야의 눈앞에는 끝없는 광야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았지만 그 광야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엘리야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머물던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쪽으로 남유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밤낮 없이 142km나 되는 먼 거리를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더 이상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나갈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왔을까요? 그의 눈앞에 북이스라엘의 끝이자 남유다가 시작되는 국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국경 앞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남유다도 아합과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우상들이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도망친 그곳 역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따라온 그 종을 자리에 남기고 홀로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향한 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경계에서 더 깊이 들어간 광야입니다. 그는 하룻길 약 35km의 거리를 자신의 종 이 사환을 두고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홀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깊은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닮아 있는 바짝 마른 한 로뎀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로뎀나무, 쌀잎과 나무, 보통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쓸쓸히 말라있는 그 로뎀나무를 발견한 엘리야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공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인생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광야길 못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광야길 이제 좀 그만 걷고 싶다고, 그 길 걸어갈 길 내게 남아있지 않다고,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오늘 말씀 속 엘리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나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요. 내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그만 멈추고 싶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지쳐버렸다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 속 엘리야와 같이 반드시 걸어야 할 광야 같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걸어도 도무지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그 길은 날마다 고된 길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수많은 광야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 관계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안의 자존감의 문제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인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저앉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이 마른 땅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정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교회 밖에 나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광야 체험을 하러 떠날 것입니다. 각자 소지품, 짐을 내려놓고 우리 겉옷만 입고 우리 밖으로 나갈 겁니다. 각자의 짐을 그대로 두시고 출발할 텐데 목적지, 여러분들이 갈 광야는 주보 사이에 우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고구동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별로 고구동산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광야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같은 그 광야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주보 사이에 보시면 여러 군데 광야 지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6개의 포인트 중에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 파란색 포인트로 가실 겁니다. 우리 파란색 포인트에 모여서 우리 첫 번째 광야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얻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조별로 안내해드리는 순서대로 이 모든 광야를 다 거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광야에서의 답을 우리 함께 들으신 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그곳에서 광야 체험을 마치신 후에 11시에 다시 이쪽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동할 조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PPT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으면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께서 명단을 좀 주시면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 가실 때에도 조별로 모여서 같이 이동하시고 우리 그곳에서도 우리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서 우리 진행할 미션 우리 총무님 우리 명단 좀 주시겠어요? 조별 명단 자 알려주시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우리는 광야 체험을 통해서 광야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떡과 한 병 물입니다. 여러분, 떡과 한 병 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해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천사를 통해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한 병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떡과 한 병 물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발목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떡과 한 병 물을,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자리에 일어나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떡과 한 병 물을 통해 그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지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떡과 한 병 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떡과 한 병 물은 영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많은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씨가, 때로는 우연히 읽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때로는 지나가는 친구의 따뜻한 인사말이, 때로는 학교 선생님께 들은 칭찬 한마디가, 때로는 음식점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때로는 내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때로는 주일날 무심코 따라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한 소절이 하나님의 떡과 한 병 물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 속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제게도 이때까지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에게 떡과 한 병 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전신마비로 쓰러져 주일 아침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새벽에도 어머니 몸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잃을까 하여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던 그 밤에도 친구들에게 가난이 부끄러워서 사는 곳을 숨기고 늘 다른 곳을 한참 돌아 늦게나마 늦게 집에 돌아가던 그 하굣길 가운데에도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그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었던 청소년 시절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 절망에 빠졌던 신학교 대학생 시절에도 선임에게 괴롭힘과 모욕을 당해 자존감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군복무 시절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날마다 넘어져 끊임없이 좌절했던
그 날들에도 전도사로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던 그 모든 주일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게 수많은 떡과 한 병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제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떡과 한 병물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잠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한 병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이제 앞에서 차례대로 나와서 이 앞에 놓인 떡과 한 병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게 주신 떡과 한 병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이런 떡과 한 병물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떡과 물을 기억하며 다시 걷겠노라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떡과 한 병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떡과 물을 제 오른쪽 편에 있는 친구들 앞줄부터 나와서 우리 하나씩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떡과 한 병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며 우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앞줄부터 나와서 차례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희수하고 주희부터 나와서 가져가시고 뒤를 이어서 민석이 쭉 이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한 병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떡과 한 병물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단도 이어서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떡과 한 병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와서 우리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나와서 모두가 하나씩 받으신 분들은 잠시 우리 떡과 물을 손에 들고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기도를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이런 떡과 한 병물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아침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이 들려 있습니다. 내 삶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광야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천사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떡과 한 병물을 날마다 섭취하며 그것을 통해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마지막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주해 주시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사를 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시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떡과 한 병물을 우리가 잊고 살아감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떡과 한 병물, 일상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시간 내 안에 그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떡과 한 병물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수련의 떡과 한 병물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기억하며 하나님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나고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너무 좋은 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교회 허락해주시고 좋은 성도를 허락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돌아가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좌를 맡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메로리 시험하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다시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영원과 영원히 지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지칠 수 있는 방향 같은 삶의 시간 좋은 기도 예수님의 도움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섬김의 교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로 함께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오랜 시간 함께를 이어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떡과 명분을 고백해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도전하시고 신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번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육자를 통해서 교육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 하나님의 떡과 명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걸어오게 하시고 영원히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통해 삶의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떡과 한 병물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고 날마다 걸어가길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너무나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곳,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놓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담대히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 아이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한 명의 마음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광야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엘리야와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바로 우리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된 병 같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콜링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친밀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이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주장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용기를 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은 마음의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앉아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마음에 결단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이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없어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모양하지 않게 부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니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청년의 시대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니 그 고백이 이 아침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용기를 내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리 동계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삶의 여러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한 병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떡과 한 병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날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올 한 해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님 나와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체로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동계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수련회 수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광고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떡과 그 간식 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네,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면 그 선물이 이제 주문 제작해야 되는 선물인데 조금 생각보다 기간이 더 걸려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면 제일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각자 주문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포장해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간식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른 주보 사항은 우리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체크해야 될 게 PR3와 성경 읽기 한 주 동안 한 친구들 있으면 네, 우리 희진, 나린이, 주희 우리 또 오시나요? 네, 우리 세 친구들 우리 뒤에서 선생님 기록해 주시고 성경 암송 2월 암송 말씀 암송할 수 있다. 또 확인하진 않을게요. 암송할 수 있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새로 암송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네,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3월 2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3월 1일 특별 교육교회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보통 새벽기도회가 있으면 끝나고 우리 맥모닝을 같이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도 우리 같이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우리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화요일 오전 5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배 본당으로 오시면 우리 한 30분 정도 같이 예배 드리고 6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맥모닝 드리면 우리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있으니까 얼굴 꼭 보고 같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3월 2일 화요일 꼭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출석만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얼굴 인사만 해주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